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다가 점심을 먹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한 자매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믿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반대로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시어머니는 무당이라 굿할 때마다 뒷바라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병들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를 듣는 자기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교인들이 대답을 하지 아니하니까 몇 번을 묻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무 교인도 그 목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교인이 없었는지 목사님 스스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소위 특별 새벽 기도에 4만 명이 모인다는 교회에 새벽 기도회 광고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졸리면 자도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못 받아도 됩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동원 광고문입니다. 저는 요즘 350년 전에 청교도 목사였던 Call to the Unconverted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회개했느냐라는 책으로 번역인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저자는 바로 그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찐빵에 안고가 없다고 생각해봐라. 연탄이 불 꺼진 연탄을 생각해봐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회개가 없는 기독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고 사도들의 오순절 설교도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회개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회개를 버리니 천국도 버리게 됐습니다. 회개 없는 크리스천, 회개를 망각한 기독교는 결국 천국을 망각하게 됩니다. 회개를 거부하니까 결국 천국도 가기 싫은 곳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붙든 것은 바로 자아에 대한 집착, 현실에 대한 탐욕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나의 나라를 포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자아가 왕이 되어서 자신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현재 나를 다스려 주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것. 하지만 오늘의 기독교는 나의 자아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에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나를 잘되게 만들고 나를 치유해 준다는 사탕발림의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복한 기독교의 예수님상에는 속죄의 예수님이 증발해 버렸다고 지적을 하고 오직 현실적인 문제 해결사 그리고 복만 주시는 예수님이 교회 안에 범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350년 전의 청교도 목사님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향해서 불타는 심정으로 구원의 손길을 뻗지 않는 자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가 가진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은 오직 죄인을 회개시켜서 지옥의 낭떠러지에서 구출하는 데 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리차드 백스터는 권력과 기득권 그리고 사람의 얼굴과 세상 권세 앞에서 전혀 타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한 회개와 거듭남으로 이끈 역사상 가장 구령 열정에 뛰어난 설교가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왜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시고 계신가? 원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를 올라가는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요단강의 수원지가 있는 경치 좋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이 이름은 파네스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로마가 점령한 후에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에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땅을 헤롯 대왕에게 하사를 합니다. 헤롯은 이곳에 다시 대리석 신전을 세워서 다시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 헤롯 왕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빌립에게 재차 그 땅을 하사합니다. 빌립은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로마의 황제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함께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는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바로 로마의 황제 헤롯이 주인이요 그리고 왕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왕이 될 수 없고 주인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그리고 빌립 왕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그 땅에서 다른 왕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바로 인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것도 목수의 아들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임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생존이 가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인간은 결국 반역을 하고 맙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이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위장하고 변장한 모습으로 변명과 책임 전가로 핑계대기에 급급한 인간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창세기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입혀주신 가죽옷,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을 희생해야만 하는 그 희생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이 희생의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흘린 양의 피와 그 기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법도와 길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생의 제물 없이 중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가인의 반역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납니다. 죄인은 결국 중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을 반역해 한 그 원수를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복음서를 쓰면서 그의 족보에는 마리아의 계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여자의 후손임을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약속,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고 그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게는 자식이 없으니 우리 집에 있는 종을 통해서 그 축복을 계대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받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후손을 통해서입니다. 그 후손은 바로 약속의 자식입니다. 그 후손은 바로 이삭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의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여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고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 아닌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씨에서 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바로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왔을 때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80여 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했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심을 기록합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은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고 믿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의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선포합니다. 구약의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신약의 첫 번째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나 직임나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종들을 잡고 때리고 상처 주고 능욕하고 죽였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도 죽였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바로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였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SBS에서 신의 길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예수를 배척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독교와 회교와 유대교가 다 한 뿌리에서 나온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성경을 역사적 사건이 아닌 신화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일만이 아닌 천지 창조 이후에 계속되온 인간의 반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언론을 또 다른 세상의 권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세상 권력이 또다시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은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SBS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세계 각국의 캬바레로 표현한 교회, 레슬링 도장으로 표현한 교회, 도박장으로 표현한 교회, 그리고 영국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슬렘으로 표현하는 교회, 영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온전하겠느냐고 현대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도 이런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표적으로 7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보면 예수님도 7 교회 중에 5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결국 믿음도 없기 때문에 주님조차도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SBS가 캬바레로 표현한 교회들, 레슬링 도장으로 표현한 교회들, 도박장으로 표현한 교회들, 미국과 구라파에 가보면 이런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하도 사람이 안 모이고 교회가 안 되니까 주중에 도박장으로 빌려줍니다. 레슬링 도장으로 빌려줍니다. 캬바레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슬렘으로 표현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들고 나오면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들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도 그런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교회, 믿음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교회, 성도,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마 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사도교회,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성경과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도 부인하고 성경도 부인하는 SB의 방송은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닌 사탄의 도구로 전락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어야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설교 내용,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 예수님께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를 구하지 않고 현실적인 출세, 성공, 축복, 무병장수만을 구하는 것은 기독교도 교회도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가 어찌할꼬? 죄의 가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들은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설교대로 회개했고 그리고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제했고 서로 도우며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목사들은 개그맨보다 더 웃겨서 세상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웃기는 했는데 결국 교회도 나가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예수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양산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가?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가?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만큼 더 이상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눈앞에 믿음이 없어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대답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